정글은 마치 감춘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을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집 팔아 기어이 기만 파도만 아멘. 다같이 마치 감춘 보아멘.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글은 마치 감춘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땅도 팔아 기어이 뒤받친 사고 큰 소리로 정글은 마치 감춘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글은 마치 감춘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공이에요. 아까 우리 영상에 보니까 마치 우리 집사님이 잘 넣으셨더라고요. 성공이 아닌 섬깁니다. 세상은 성공을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됨을 가치 있게 여긴다. 함께 짐을 지려는 그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이 있어. 우리 친구들 여기 짐이 있어. 이 짐을 함께 지려는 마음을 가진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일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보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도망쳤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도망쳤어요? 막 이렇게 도망친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어디에다가 데려다 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니, 너무 위험해서 제자들이 도망쳐 왔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자,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따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는 거야.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어려움을 함께 견디는 자리예요. 거기서 뭐하라? 흩어지지 말고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뛰어난 실력이나 누군가의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함께 뭐한다? 기다리는 거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가장 위험한 장소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려움을 함께 견디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이 제사를 대신 지냄으로써 관계가 깨뜨려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 뭘 못했다고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거야.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무엘의 직무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누구나 해도 되는 것처럼 저거 뭐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질서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질서가 성립되게 돼 있어요. 규칙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서로의 각자의 모습이 굉장히 소중하다. 여러분, 이 물 한 컵을 올리는 이 일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아무나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역시. 다시 한번. 이거 아무나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건 아무나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는 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의 직무를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그 일을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가볍게 생각했죠. 자, 이 결과 어떻게 됐냐?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도 못했고 자신의 왕권을 박탈당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일상에서 주어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빼앗겨요. 계속 조급해합니다.
문제만 만나면 조급해요. 예배하고 본인이 제사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저처럼 막 설교했어요. 그런데 본인 늘 그냥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사무엘 찾아달라고.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쫓아가던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왕권까지 박탈당하는, 내게 일상에 주어진 소소한 감사와 기쁨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의 일이 중요한 만큼 옆에서 누군가 하는 그 일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반주자 소중해 안 소중해요? 엄청 소중해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배신하고 조급함, 이것은 뭘 만든다? 고통을 만든다. 고통의 때를 만들 뿐이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모습은 있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늘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배신, 조급함. 이런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함께 있다가는 고통의 때를 만나니까 관계가 깨뜨리실 거야. 이런 자들하고는 오래 못 가.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희생. 알았어. 성질내면 안 되잖아. 자, 알았다고. 알았어. 인상 펴고 주름 생기니까. 자, 희생. 뭐라고요? 희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오래도록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예배의 시간에 물론값 올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꾸준히 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모두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보세요. 오늘 제자들은요.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어이, 마, 야, 건아, 마. 목사님 보세요. 자, 보세요. 사울처럼 제자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라고요.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있음으로써 나는 위의 문제예요. 함께 할수록, 함께하는 공동체가 늘어날수록 더 위험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자,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야. 함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내가 위험하지만 함께 하겠다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예루살렘에서 견디고 기다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결국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면 뭐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은 도망쳤던 자리입니다. 성공과 멀어 보이니까 도망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면 실패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면 죽겠다. 내가 여기 있다면 위험하겠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한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할 때 사명을 발견한다.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을 찾아야 하는 이 자리에서 늘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자,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땅 끝은 어디예요? 내 삶의 자리예요. 우리 직장이에요. 여기 땅 끝이에요. 사명의 자리예요. 여기서 뭐하라? 증인이 되리라. 시작. 뭐가 되리라? 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나 밖에서 증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사명이다. 뭐라고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증인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가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어디로?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던 내 삶에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믿음이 자라고 내가 증인으로서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는 행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자, 보세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단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에 나태했던 거,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모든 사람들 보세요. 결단하고 내가 나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흩어진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러면, 자, 교회는 뭐예요? 여기 건물이에요? 뭐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보세요. 교회는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교회다?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 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신다. 내 가정에서, 어디에서, 내 직장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바운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르면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는 내가 잘났다고 앞에 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 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힘들어서 길을 가다 지쳐 넘어졌을 때에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그가 일어날 동안 내가 같이 기도하고 내가 부둥켜 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내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툼이나 허영. 허영이 뭐냐면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밥을 사주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툼이나 허영,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하지 마라. 자, 그리고 뭐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은 뭐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거야. 겸손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봐, 얼마나 봐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 같아요? 이거 누구 같아요? 아그나 같아요. 머리에 이고, 막 어깨에 지고, 뭐 팔에, 뭐 다리까지 들어가지고 난립니다. 이게 우리. 그런데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게 겸손이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아는 것도 겸손이다. 이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고 이거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야. 희생은 관계를 살립니다. 겸손은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왜 무너지냐면 자기 중심적일 때 사회가 무너지는 거야. 가정이 왜 흔들리냐면 자기 중심적일 때, 자기만 먼저 생각할 때요. 그때 하나됨은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시작.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주라는 거 알아요? 계주? 이어 달리는 거. 이 계주를 할 때 바통 터치를 받아야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바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늘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그 어른을 보고도 함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족한 연약한 가운데서 이런 계속되는 계주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속에 뭘 두셨냐면 질서와 관계의 구조를 두셨어요. 뭘 두셨다고요? 질서가 있고 관계의 구조가 있어요. 이것을 깨뜨리는 것도 나고 지키는 것도 내가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깨뜨릴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우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이거는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부끄럽고 떨리고 누군가 다 쳐다보니까 너무 하기 싫었는데, 저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믿음은 순종하고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이 자리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제가 들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테지만 제가 하나님을 안 거는 2022년 8월 20일 딜키투게더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알고 있었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날 목사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낮이 되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근데 그 말을 믿기에는 제가 41년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제 인생이 뭔가 잘못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본 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고 하니까 나보다 진짜 천배 만배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지구가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안에서 흘러간다는 거, 그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찾아본 게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이 재밌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교회 와서 또 알았어요.
이건 믿어지는 거지 제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니까 이건 전부 다 성령의 힘이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도 저를 지켜주셨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을 거라는 거를 아니까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총동원주일날 함께 할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지난주에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못 온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입으로 선포를 제가 다음 주에 주일에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드리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드리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하고 나니까 진짜 너무 놀랍게도 같이 가기로 했던 가족이 같이 갈 수 없다 연락이 온 거예요. 여행이 저희가 여행이 돼 있었거든요. 계획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 말을 하냐 나 교회 때문에 못 간다 이걸 2달 전부터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건데 그 말을 못해서 계속 전전긍긍해 했었는데 입으로 딱 선포하고 나니까 진짜 눈 녹듯이 그 제가 걱정했던 걸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저는 항상 교회나 가정이나 두 가지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아무도 믿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모임을 가도 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선택하면 이거 선택할 때도 있고 저거 선택할 때도 있으면 항상 가정을 선택해버리면 진짜 몸은 조금 편하더라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꿈에 나오고 목사님이 꿈에 나오고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안 오면 그 주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런 선택이 있었을 때 교회를 선택하고 나면 다 그냥 풀렸어요. 이번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해준 저희 신랑도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언젠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할 거라고 믿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전하는 교회에 제가 올 수 있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